오늘 제목이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라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라. 쭉 읽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라. 다시 한번요.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라. 아멘. 이게 우리 2017년 표예요. 이 2017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다시요.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라. 자, 이게 우리 2017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바로 서는데 가장 근간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의 반석이 튼튼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데, 이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면 사실은 신자는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립니다. 신자의 모든 삶에 흔들리는, 우리가 막 파도에 요동치는 이유는 그 순간 우리의 반석이었던 믿음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튼튼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구조물이에요. 믿음이 튼튼해야 건물이 똑바로 선다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고 빙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건물의 뼈대,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운 사람은 처음에는 그 공사하는 게 힘들지 몰라도 계속 1층, 2층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반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빨리 건물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막 처음에는 막 열심을 내고 막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달 못 가서 확 불꽃이 사그러들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은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구 때문에 일하는 거지 믿음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와 저렇게 열심히 내나 싶지만 금방 몇 달 못 가서 이렇게 불꽃이 사그러들잖아요. 우리가 높이 멀리 갈 수 있으려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요. 믿음의 기초가.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의 건물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갑옷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버렸다는 거는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다 벗는 거예요. 창도 다 나고 맨몸으로 나가서 갑옷 입고 창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여러분하고 사탄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지. 그냥 사탄은 천사니까. 원래 천사잖아요. 천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근데 자신감도 넘쳐가지고 자기가 갑옷을 막 한번 붙어봐 이랬단 말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갑옷, 믿음의 칼을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가서 싸워야 사탄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1970년, 71년에 미국 스탠포드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가짜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실험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서, 재미난 게 뭐냐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가, 과연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행동을 할까를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자를 그냥 무작위로 받아서 수감자와 교도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거든요. 일주일 동안. 원래 2주의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일주일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수감자들이 너무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재미라는 건, 원래 이 실험의 목적은 수감자들이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인데, 독특하게 교도관 행세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실험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교도관이 아니고 저 사람이 실제 죄수가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교도관을 맡은 사람들의 행동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었는데 교도관이 된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악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감자들을 괴롭히더래요. 이게 실험이라고 몇 번을 강조를 하는데도 그 수감실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악랄하게, 힘들게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수감자들이 더 이상 우리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실험이 일주일 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아주 이상한 결과를 하나 잡아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 휴머니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본성에는 선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누구라도 도덕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놓여진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쉽게 악마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짓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 누구라도 그 상황에 돼버리면 쉽게 악마가 돼버리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본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을 믿음의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꾸고 싶습니까? 환경을 잘 바꿔야 돼요. 믿음의 조건으로. 이상한 환경 속에 놓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도박이나 술의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환경에 노출되면요, 예, 믿음의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하게 다시 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욕망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살기도 나오고,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언제든지 꿈틀대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신자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믿음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의 반석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것은 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신자에게는 삶의 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위로 짰을 때 그 1순위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가끔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제일 우선순위로 넣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넣기가 너무 쉬워요.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넣기가 너무 쉬운데, 믿음 위에 뭔가를 세워버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보냐면 복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거를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항상 최우선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 위에 뭔가를 내가 올려놓는 순간, 그게 심지어 우리 자녀라 하더라도 내가 그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봐버리니까 쳐내기 시작한다고. 믿음 아래에 두면 그것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둘 텐데, 믿음 위에 돈이든 건강이든 뭔가를 우선시 두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우상으로 봐버리니 쳐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요, 새벽 예배부터 뭐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에 끊임없이 주를 찾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삶을 주님께 더 충성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장사를 했어요.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조그마한 두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두부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그 두부 공장의 사장이 된 거죠. 신났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싱글이어 혼자 남편도 일찍 떠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공장의 사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막 좋아해줘요. 집사님 오셨네.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더니 내가 이제 사장이 되니까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두부 공장을 하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두부를.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를 못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 새벽 기도는 못 가요. 근데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예요. 못 가, 금요 기도예요. 못 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은 겨우 가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예전에는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는 이분 마음속에 계속 두부 공장 돈을 벌어야 돼. 사업을 잘해야 돼.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요, 공장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메꾸려고 하나 있던 집마저도 다 걸은 거예요. 예전엔 집은 한 채 있었는데 집까지 없어졌어요. 결국 이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부 공장도 날아가고요, 집도 날아가고요, 신앙도 날아가고요. 현재 상태는 예전보다 더 가난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제일 행복했냐 봤더니 그때 새벽 기도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할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순위에 가장 위에 믿음을 두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특하니까 그 밑에 다른 것들을 다 엮어서 굴비처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내 삶의 믿음 위에 무언가 다르게 올라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거를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성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7년 표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튼튼한 믿음의 구조물을 잘 세워서 건강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2층, 3층, 4층 올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하자고 해도 분열이나 갈등이 없는 교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반석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으면요, 아프리카 선교하자 그러잖아요. 막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목사님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선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돼야 되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가 정말 높이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려면 그 기반이 튼튼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위에 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위에 서는 영혼은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교회 반석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면 그 위에 성령의 기도를 더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반석이 잘 쓰여지잖아요. 그 위에 그러면 성령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위에 더해지면 그 교회는 진짜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초부터 다시 튼튼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리부터 예배, 기도, 전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훈련과 프로그램에 전교우분들께서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광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터나지기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원래 옛날에 올해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텐데, 요거는 새가족, 우리가 옛날에 그 첫 단축 책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책 처음 와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죠? 그거를 갖다 올해는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첫 단축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 공부. 교회는 뭔가,
예수는 누군가? 교회는 어떤 데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속한 교단은 어떤 데인가? 주기도문은 도대체 뭔가? 사도신경은 뭔가?에 대한 교리 공부 터다지기를 7주간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2층에서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우선 우리 교인들부터 전교우가 기본 교리부터 차근차근 도대체 십자가와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세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잘 세워갈 때 건강하고 또 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특징은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제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도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제한적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어떤 큰 일을 하면 힘이 붙이니까 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을 생각할 때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 예를 들어서 네일 가게에서 할 때 내가 대충 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20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내 한계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늘은 50명까지 끝내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한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효과적으로 갈까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건 내가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는 거냐 구별해서 중요하지 않는 거는 빨리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중요한 거에만 내 에너지와 힘을, 시간, 재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건지 목숨 걸 일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는 목숨 걸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단에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족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목사님이 꼭 그 성도들의 발을 씻을 때 왼발부터 씻어줬대요. 근데 한 장로님이 그거를 보고 좀 갸우뚱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성경에 오른쪽이 하나님의 편 아닙니까? 오른편이? 오른손이, 성경도 그렇거든요. 왼편은 잘 안 쓰잖아요. 왼손잡이 특수부대를 쓰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먼저고 오른발이 먼저니 씻을 때도 오른발부터 씻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성경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듣고 다음 세독식 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왼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뭐로 지었을까요? 오른발 교회. 여러분, 사실 이게 실제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저는 우스개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본 거지만 우스개 말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교단까지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교회는 십자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데 쏟아버리는 순간 복음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사역, 기도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내 현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지 내가 아픈지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몸무게가 급속도로 줄어요. 그 배가 자주 아파요. 그리고 그 변을 보는데 소변이나 대변에 막 피가 자주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야지.
이건 중병일 확률이 있어요. 병원을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유, 가끔 뭐 오줌만 나오나 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알겠죠. 아, 이 사람은 몇 년 안에 중병 걸리겠고.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 지금 내 영혼이 병이 들었는지, 내가 요즘에 기도나 말씀은 보려고 하는지, 예배 오는 거는 즐거운지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병드는 것 같은데도 혼자 괜찮아요, 괜찮아. 아유, 뭐 가끔 뭐 교회도 빠지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래버리면 몇 년 안에 병이 오는 거예요. 중병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자기를 살필 때 정확하게 살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또 과도하게 자기의 병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병 아닌가요? 대부분 죽을 병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건지 진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여신도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너무 고민돼가지고 찾아왔어요. 뭡니까?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제가 속으로 교만의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목사님 그랬대요.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니고 오해입니다. 예쁘게, 진짜 그 사람이 예쁘게 생겼다면 죄죠. 내가 진짜 예쁘게 생겨가지고 다 보고 아이고 못생긴 것들 하면 죄인데, 자기가 못생겼는데 보고 아이고 못생겼들 하면 그건 오해죠. 목사님이 그랬대요. 오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헌신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이라는 거는요, 한문 그대로 말하면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특징은, 부흥하는 교회는 헌신하는 백성이 많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옆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헌신을 하지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계속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왜 저 사람은 안 해?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면 왜 저 집사는 안 해? 내가 봉사를 하면 왜 저 권사는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몸을 던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살인이죠. 내 몸을 던져야지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몸을 던지려고 그래요. 왜 저 집사는 안 해? 근데 그거는 살인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자기를 죽여야지.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 각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칠레 늪에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가 있대요. 작은 개구리예요. 특이한 거는 이 개구리가 그 늪에 한두 마리라도 발생했다 싶으면 그 늪은 조금 지나면 다 그 개구리로 가득 차고 있대요. 왜냐하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한대요. 이 암컷이 이렇게 알을 나누면 이 수컷 개구리가 가가지고 그 알을 다 입에 먹어버린다. 근데 삼키는 게 아니고 자기 입 주변에 이렇게 입에 딱 넣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이 수컷 개구리는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언제까지요? 이 올챙이가, 이 알이 올챙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소리도 안 내고 배고파도 먹지도 않아요. 이 알이 올챙이 다 부할 때까지. 그리고 올챙이가 나오면 그때 입을 열어가지고 이걸 다 방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 수컷 개구리는 탈진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조금만 지나면요 온통 늪이 딱 그 개구리를 가득 차버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헌신 예배 하는데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서약을 하는 예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헌신 예배할 때 찬송을 준비를 해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헌신 예배라면서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찬송가 몇 장이 몇 장. 헌신 예배가 아니잖아요. 헌신 예배라면서 그러니까 몸을 바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와가지고 몇 장 하면 안 되죠. 최소한 준비해오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이 시간을 드리고 바칠 건가를 고민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목사는 보인단 말이에요. 헌신 안 하셨구만. 헌신. 신자의 삶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좀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건강한 교회. 믿음의 기초가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거 사실은 우문입니다. 우문. 그러니까 우문에는 현답이 필요해요. 어떤 그 집에서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만두를 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봤대요. 딸한테. 야, 딸아,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딸이 갑자기 먹던 만두를 반대로 딱 쪼개더니 엄마는 오른쪽이 맛있어, 왼쪽이 맛있어. 우문이에요. 굉장히 우문. 근데 딸은 굉장히 현답을 하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우문입니다. 우문.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한성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 비록 우문일지라도 여러분 현답을 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뜨거운 교회는 성장을 해요. 뜨거운 교회는 건강해요. 여러분, 한국의 그 성인 사망 1위가 암입니다. 암은 사람 몸에 어디든지 생긴다고 해요. 혀나 피부, 눈 다 생길 수 있답니다. 암은. 몸 어디든지, 폐, 위. 그런데 딱 한 군데 암이 생기지 못하는 데가 있대요. 심장이에요. 심장. 왜 심장은 안 생긴 줄 아세요? 암은 제일 싫어하는 게 뜨거움인데 사람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이 안 걸리잖아요. 심장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뜨거운 피를 솟아내기 때문에 심장은 암이 안 걸려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2017년 우리 한성교회는 정말 믿음의 구조물을 튼튼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도를 더해서 뜨거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한성교회가 튼튼히 세워져서 그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55장